오늘 말씀 저희들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었었잖아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건 뭡니까? 이게 조금 한국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그런 사물, 이게 그 쇠도끼가 똑같이 등장하는 게 비슷하고요. 또 물에 빠졌던 그런 쇠도끼를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찾는 것도 그런 장면들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감정들이 많이 입이 되는데, 저는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넘어서 있었던 골든게이트 침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말로 그 꿈 같은 4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LA로 이전을 해서 많이 그립고 또 아쉽고 한번 또 가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교차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그 목사님, 전도사님 그 가정들이 한 50여 가정들이 함께 그렇게 기숙하면서 그쪽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산호세에서 왔다 갔다 커뮤트를 했었지만, 근데 그 중에 저와 함께 신학교를 시작했던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정들이 한 10가정이 있었는데, 대부분 유학을 오셨던 그런 가정들이어서 유학 오신 그런 전도사님들 정말로 가난하게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첫 번째 등록비, 그 유학비만 이제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또 해가면서 그렇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신학교를 시작을 하고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한 전도사님 가정이 이제 애가 돌이 돼서 이제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돌잔치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어서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아이 생일상을 차려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떡도 사고 또 생일상도 차리고 본인 자녀들 입혔던 그 한복도 이렇게 빌려서 제일 잘 맞는 걸로 입히고 그래가지고 첫 돌을 지내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한 전도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가정은 정말로 먹는 것부터 도전이었습니다. 여기 근데 학생들도 있고 저희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들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사님 가정은 진짜로 가난해서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다리 밑에 가면 크랩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망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구하고 거기에 달랏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닭다리 1불짜리 걸 사서 거기다 넣어서 그 샌프란시스코 다리 아래다 이렇게 던지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 놀다 보면 1시간 정도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런 거 크랩들 있으면 그것들 이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된장을 풀어서 된장국을 만들고 야채 하나도 없이 거기다 그냥 게만 넣어서 그냥 된장국이 게맛만 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참 가난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운 건 주님만 붙잡고 정말로 모든 것이 내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그렇게 일치되는 그런 삶이었던 그런 시간들이어서 너무나도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 보면 마음이 짠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새천공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신학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해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청년이, 한 신학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귀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선지자 이 엘리사 때입니다. 길갈에 있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비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도들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이게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좋은 것으로 확장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신학생들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세벨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믿음을 갖고 생활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씀의 종으로 서겠다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학교가 비좁아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감사한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새천공,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친구들 정말로 그들이 쫓는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그 모습들이 그냥 조금 더 편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고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속해 있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때 홀리포니아를 얘기하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다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갖고 나아가는 새천공 청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새로운 선지학교 그 장소 후보지로 선택된 곳이 요단강가였습니다. 저희들 시내가 강가 옆에 있는데 그곳에는 목재도 많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 아마 최적의 장소라고 이제 그곳이 이제 선택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으로 이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 그것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 건축 현장 가운데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동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나무를 막 베고 있는데 그 도끼의 앞부분이, 쇠도끼 그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제자는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요즘과 같지 않아서 금속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어려운 귀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는 막 절망감 속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섰던 선지자, 정말로 위대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수많은 그런 기적의 사역들을 그렇게 보였는데 그것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고 전래동화 같은 그런 짧은 성경의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그 새도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새도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새도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은사, 내 소유입니다. 이 도끼는 나무를 벨 때 사용되는 도구죠. 당시 건축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도구를 빌려왔다고 했어요. 빌려온 도끼. 그 빌려온 도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은사, 내 재능, 내 인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과 나의 형제, 그리고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내 콜링, 내 열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도끼를 가지고 이 선지생도가 선지학교를 지어 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로
그냥 우리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서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끼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하신 그 은사 소유,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그 새도끼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들은 나를 특징 짓는 은사,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이것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랑 너무나 같이 긴 인연을 갖고 나랑 같이 해옥이 있는 그런 생활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미워하고 더 주저하고 멀리 서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의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나무꾼이 이제 빠뜨렸어요. 근데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와서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새도끼가 내 도끼냐?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내가 지금 욕심 없이 참 정직하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도 줬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 자녀한테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는 콩쥐로 살고 싶어, 팥쥐로 살고 싶어 이야기했더니 팥쥐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보여지는 게 나는 그래도 다 이렇게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죠.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이야기에서도 새도끼가 아닌 금도끼와 은도끼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맞춤형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몸에 맞지 않는 그 은사를 부러워하고 무턱대고 욕심내고 그것 가운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 쫓고자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때 사울 왕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 자신의 옷과 투구, 갑옷을 다 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그것을 그냥 버렸어요. 이건 내 것에 맞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매번 들고 다니는 손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더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도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 달란트, 내 소유,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11조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만 드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꾸지람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끼를 저기 방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지금 요단강가 저 강물 깊숙한데 지금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찾아내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지학교의 건축물과 같은 것들이 어떤 순간은 딱 멈춰서 그냥 중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끄집어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낭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선지생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저들 주님 붙잡고,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 내 도끼로 건축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즐기고 재밌게 생활하고 구글 칼렌더에 여러분들 정말로 수많은 스케줄로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 그것이 정말로 그 스케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채워져 있는 그 스케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로 바쁘게 살아, 나는 쉼 없이 달려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사가 그곳 가운데 소화될 수 있는 사역들, 그것들 시간들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고 내가 원하는 것 액티비티 하나 더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희들 많은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온전히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지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광고, 주일 광고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빙워러 사역들, 청년들 많이 나가고, 또 노방전도 팀도 요새들 한 달에 한번 저희들 팔로알토 팍 가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슈박스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인도 선교가 11월 달, 브라질 선교가 12월 달에 또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저희들 가려면 꼬박 하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 저기 저 끝까지 내려가서 저희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눈동자들은 그곳 가운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배자로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가운데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선교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냥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곳 가운데 저희들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사가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찾은 내도끼에 대한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그 다시 찾은 쇠도끼가 쓰여지는 그런 행복의 비밀, 축복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쇠도끼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세워지는 건물, 이 선지학교, 신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신학교, 또 우리의 교회, 이런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오늘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건축 장비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건축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무를 자르고 쪼개고 부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끼가 유일한 것들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학교, 신학교가 건축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도끼라고 한다면 이 신학교가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건축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선지학교가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탱하고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 각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죠?
지금 교회적으로 이번 주에 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할로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로윈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데, 그날 패밀리 아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31일은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한 종교개혁일이에요. 올해가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성경으로 인해서 종교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학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자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27일 한국에서 연합 예배 드렸던 거 여러분들 어저께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같이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마음을 한데 모아서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했었는데,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저희들 후회하고 회개하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들 또한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리한 쇠도끼가 나무를 패서 그것들을 목재로 만들어 나아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쇠도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인된 심령,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부수고 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쪼개고 찌르고 다듬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쇠도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해져 가는데도 우리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학교, 우리의 교회, 우리 각자, 우리 가정, 우리의 자랑, 우리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식욕과 관련돼서 우리들 식욕이 어떨 때 떨어지죠? 근데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유하지 말고 우리 꼬마 아기들로 한번 비유해서 봅시다. 꼬마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아프면 식욕이 많이 떨어지죠. 감기가 걸리면 막 비실비실하고 막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막 어른들 안타까워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프게 되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식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로 줄어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식욕이 없는 둘째 이유는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사탕, 단 것을 계속 먹으면 진짜 밥 먹어야 되는 것들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탕, 그런 단 것,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계속 거의들 쏟다 보면 말씀은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이 넘어지고 낙심되고 내 마음에 병들이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통쾌하게 웃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마음들 가운데 그런 것이 없고 다시 건강하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하며 나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가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가을의 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이 주는 그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790년에 이 바운티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 가운데 표류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섬은 정말로 망망대해 가운데 점과 같이 작은 섬이었다고 해요. 빛가린 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지나가면서 그 섬을 찾지 않아서 표류된 채로 이렇게 구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원이 9명이었고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이 27명인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표류하게 되고 인생은 다 망가진 것 같고 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나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거기는 그 술에 대한 쩌든 그런 방탕함, 암만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마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백인 한 사람, 그리고 그 원주민 여자분들과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만, 그렇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원 한 명이 이 바운티 호에 실려있던 한 괴짝을 열었다가 그곳에 성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 핍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것 가운데 계속 배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살아왔던 그 10년의 시간,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죄의 모습이었구나,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섬은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1808년가에 이제 그 섬,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배가 그곳에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그때 구조되었을 때는 술 취함과 어떤 방탕함, 어떤 게으름,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힌 그런 지상 낙원과 같은 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섬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여러분이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도끼를 붙잡고 그것들이, 그 말씀의 예리함이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들 가운데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아플 겁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도끼가 가지는 마지막 의미,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새도끼를 퍼뜨렸던 그 요단강을 주목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요단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홍해,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모습들, 그 요단강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저희들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 그 요단강도 기억이 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사역의 주무대로 사용했던 그 요단강도 기억이 나고,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 침례를 받았던 장소. 근데 침례를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침례가 어떤 거죠? 저희들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 때 침례 예식이 거행지였는데, 항상 우리 청년들 공동체들도 많이 그래 침례식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데, 침례식은 내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기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 침례 예식을 근데 정확히 살펴보면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히 포개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들도 물속에 잠겨서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도끼가 빠지고 새도끼에 빠진 다음에 다시 떠오르는 것, 중력의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역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새도끼로 오셨습니다.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금도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금도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은도끼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예수님의 핍박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소망이고 참 평안이고 참 안식이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신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이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 인생은 정말 표류하는 배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사망이 아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많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백발백중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중력,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을 일으키는 더 큰 힘을 만날 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기 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힘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추락해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중력의 법칙은 계속해서 더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상위의 법칙에 압도될 때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더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우리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패배, 우리 죄성들, 그것들과 연합해서 우리들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십자가도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다면 더 큰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상위의 법칙을 의지하고 그 상위의 법칙에 압도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어두움을 이기신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물에 빠진 새도끼가 같이 그냥 바닥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헬라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판토테 카이레네인데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들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시기까지 멈춰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라앉은 새도끼, 잃어버린 새도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떠오르는 그런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기쁘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외치는 믿음의 구호 있죠? 승주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그때 다 이야기를 담지 못했는데 그 개맛을 냈던 된장국으로 식사를 하셨던 그 전도사님은 신학교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새벽 예배를 하자고 같이 이렇게 이끌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그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파트타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예요. 근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새벽 예배를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소같이 우직하셨던 그 모습만 딱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학교 과정에 한 4년 정도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3년 정도 마쳤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계속 안 좋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신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신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그 목사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맨날 똑같은 음식 그렇게 밥만 먹고 그렇게 식사하셨던 거, 그렇게 해서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같이 울면서, 하나님, 이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하셨던 분이 안 계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순간 가운데 한 번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40도 안 된 나이에 투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끝까지 예수님 잃지 않았고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신학교 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찾고 나아갔습니다. 그 전도사님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신학교를 잘 마치셨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한국에 가셔서 여전히 신장 투석을 해야 되니까 6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투석을 하셨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신장 이식 수술을 잘 받으시고 처음에는 고전하셨는데 지금은 잘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창원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했냐면 창원에 그 공단들이 많은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본인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미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 가운데 정말로 이 신학 공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돈 가지고도 신장투석 잘 받아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셨어요. 이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도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받았던 그 아픔과 애환들이 있는데 도움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아픔을 담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나아가야겠다. 주빌리 철치, 그들에게 희년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꿈꾸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한 번도 자신을 잃지 않았던 그 주님, 늘 승리케 하시는 주심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나고 못나고 그것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가 잘하는 그 모습, 하지만 그것이 사용될 수 있게 깨끗한 모습으로 정돈돼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삶에 지금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로 써야 되는 그 쇠도끼가 지금 요단강가에 빠져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선지댕도가 주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던 것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정말로 반석되어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참된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힘듦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그 새도끼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도끼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 그것 가운데 잘 다듬어져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끼를 잃어버린 성도님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의 은사,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던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만족 되시고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총경의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